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온 이단들의 숫자, 전 세계 예수님 이후에 나온 기독교 이단들의 숫자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공식적인 날짜로 따지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제물포항에 부활주일 아침에 첫 발을 디딤으로써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약 한 100여 년 조금 넘은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이단의 수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의 수가 더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만들어낸 이단 숫자보다 약 한 120여 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만들어낸 이단의 숫자가 더 크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재밌는 통계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자칭 재림 예수 내지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단의 교주들의 숫자가 잘 알려진 것만 대략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단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에 전 세계를 포함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포함했을 때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면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이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첫 발을 내딛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 공식적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황해도 저쪽 이북 황해도 소래 지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목사님 모셨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물론 기독교 신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 1904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7일 안식교가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첫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단들은 물론 19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1930년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가장 극심한 압박과 또 그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그 심정적으로 의지할 데를 찾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제 그 낙심과 좌절, 그 절망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부흥회들이 아주 이제 활성화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이 성도들의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한 심령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부흥회 가운데 신비주의 부흥운동의 역사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 중심의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여러분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감리교 출신의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러 곳을 부흥회 다니면서 참으로 그 부흥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유신이라고 하는 여성과 그 유명화라고 하는 여성들이 이 두 사람이 이영도 목사 부흥회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팬이 된 거예요. 열심히 그 부흥회를 참석하다가 이들이 드디어 이제 이영도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신 유명하라고 하는 여인들이 흔히 말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입신강신극이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속신앙에 보면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구슬하면서 왜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작두를 타거나 뭐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내려요? 신내림이 있고, 그러면 신내림이 있은 뒤에는 자기가 그 몸주로 섬기는 신의 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무당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 대신에 또 그 무당들이 섬기는 잡신 대신에 예수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내가 지금 예수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영도 목사가 그것을 분별하고 아닌 것으로 이렇게 딱 끊어야 하는데, 이영도 목사가 이것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내가 지금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예수가 내게 임재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말은 예수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영도 목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이단이 바로 이제 이영도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김성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보다도 그 큰 두 개의 줄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신비주의 이단의 이영도 목사의 계열이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영도 목사는 결국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우리 조선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우리 신앙을 너무 이렇게 흐리게 한다. 그래서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우연히 겹쳐서 이분이 25살인가 6살 때부터 폐병을 앓았는데, 이 폐병을 앓는 과정에서 33세의 이단으로 규정받던 그 해에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에 33살에 죽었으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영도 목사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이 이영도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다가 한국 교회의 개척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 깊은 신비주의에 몰입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 이단의 아주 큰 하나의 줄기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시기에 황국주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황국주라고 하는 청년의 아버지는 장로로서 이름이 황해도였어요. 황해도. 네, 냉면집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황국주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우울증도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온 아들이 갑자기 내가 예수다, 그리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오리 바람이 슉 불더니 자기의 목이 탁 떨어져서 달아났대요. 그리고는 목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피가 막 솟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가 다 빠졌는데 갑자기 예수의 피가 긴급하게 수혈이 됐대요.
그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 목 대신에 누구의 목에 와서 붙었어요? 예수의 목에 와서 붙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가 됐어요? 예수가 됐어요. 이 아버지가 이 정신 나간 아들의 말을 듣고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책만 가고 야단을 쳐야 된대. 아들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삼각산에 와서 기도를 세우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영체 교환 교리, 혼음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단 사설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선명입니다. 이 문선명이 황국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피가름교리라든가 혼음교리라든가 이런 그래서 통일교를 세우는 어떤 밑바탕 아이디어를 이 황국주로부터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의 이단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올라가 보면 이 두 개의 큰 줄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 이용도 목사의 계열에서 나오는 신비주의 계열이고, 하나는 이 황국주라고 하는 자칭 재림 예수 계열의 그런 이단의 계열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개의 계열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단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 혼탁의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어둠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 혼탁함과 어둠을 가져오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이 사회에 우리의 영적 혼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혼란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상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거의 노년에 이르러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들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살던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나? 분별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영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은 푸뉴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수형은 푸뉴마예요. 원래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헬라어로 푸뉴마 그렇게 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뉴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천국에서 내어 쫓긴 사단도 역시 뭐예요? 영적 존재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도 역시 뭡니까? 푸뉴마예요. 왜? 그 영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사단의 영도 푸뉴마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해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에 보시면 분별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분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살펴보아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잘 살펴보아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사도 요한이 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알려면 사실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기독교의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이단이라는 것이 어떤 이단이냐? 당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바로 헬라 이원론적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이원론적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 안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까요, 여러분? 육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어떻게 악한 육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온 것처럼 짠 보여진 것뿐이지 실제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이게 이단이 될까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고 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전부 다 뭐예요? 부인될 거예요. 왜 부인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문제가 되는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뒤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뭘로 달리신 거예요? 영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영은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통받은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서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도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한 수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건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적인 얘기, 뭐 사업상의 얘기, 무슨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잘 아는데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난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그럼 영적인 건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어디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육의 사건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건을 부인하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것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어둠의 영이 있어. 근데 실제로 사단을 섬기는 영도 있어요.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이 설교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의에 가까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팀 라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이면서 그 신앙가이 있습니다. 이분 부부가 한 번은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가는데 식사가 나왔어요. 비행기 기내식이 나온 거예요. 기내식이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기내식 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아이고 그냥 주는 건데 열심히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 팀 라이 목사님이 열심히 그 기내식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기내식도 안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아이고 왜 어디 속이 불편하세요? 왜 기내식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에 저는 지금 금식 기도 중이기 때문에 기내식을 안 먹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서 아이고 그러세요.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아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사탄교 교인입니다. 사탄교회 교인입니다. 깜짝 놀라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달라스 지역의 몇몇의 목회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또 사탄을 내놓고 섬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탄의 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척도는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제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도 특별히 사단의 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단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100%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재림주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는 거기에 구원받을 숫자까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의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는 곧 무엇을 부인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의 여부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함으로 세상의 속함을 알았는데 세상의 믿음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이 말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이 받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두어서 아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해요.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다. 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할 수 있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통일교 왜 문제가 됩니까? 통일교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통일교는 이단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단입니까?
우리 통일교의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교리, 뭐 여러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가름 교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게 되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이 시작해요. 통일교에서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건을 뭐로 해석을 하냐면 성적인 관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와 부부의 관계를 맺은 아담도 타락됐어요. 이게 원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피가 다 더러워졌어요. 성적으로 피가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으로 다 더러워진 피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원했는데 육적으로는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구원하기 온 사람이 누구냐면 문선명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하룻밤 동침을 한 여자는 피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남자는 또 역시 피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신천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인이 있으면 다음 주쯤에 여기 와서 대모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의 말이 성경과 거의 대등해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사는 그런 그 외부의 그 성경 공부한다고 끌고 가는 데 가면 결국에 나중에 다 가르치는 이만희 얘기를 가르쳐요. 한번 겪어보신 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교회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판별해보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곳인가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곳인가를 항상 분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그 기초가 놓여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이런 사단에게 속한 영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통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여러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통 이단, 사이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자, 이단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다른 이자의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출발은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혹은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거나 예를 들면 통일교처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빼거나 혹은 더하여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한 부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이단이라고 표현하시면 분명할 겁니다.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출발 자체가 기독교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여러 가지를 다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하나 만들어내는 게 사이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영생교라는 그런 우리 조희성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돼서 끌고 다녔던 영생교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이비입니다. 이 조희성의 그 영생교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직 그 추종하는 분들이 뭐 사이트들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조희성이가 뭐가 돼요? 우리의 그 전통에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 내려오는 그 정감록과 정도령 사상,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다 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재림예수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미륵불이 될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여러 종교에서 뭐 이것저것 따다가 자신이 그런 어떤 그 특정 종교의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경우들은 보통 사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이단, 사입이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기독교 이단의 몇 가지 유형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잠깐 제가 스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 우리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에서 이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들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정해 놓은 것만 현재 얼마가 되면 200개가 넘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다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계열의 이단. 자, 이 구원파 계열의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권신찬. 이 권신찬은 누군가 하면 우리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이 유병헌의 장인이에요. 그 유병헌의 장인이고, 이 유병헌이 그 장인의 뒤를 이어서 이 구원파 계열, 예전에 오대양 사건, 뭐 이 세고 사건, 이게 다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인데, 이 권신찬 계열과 또 이효한 목사라는 그런 구원파 이단 들어보신 적이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누군가 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의 박옥수 계열의 그 단체가 바로 구원파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계열의 이단, 뭐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요게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엔 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백성 맞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 대신에 무엇하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깨닫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게 그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자,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죽었다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실은 부인이 되냐면 예수님 자체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사역만 부각이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래서 한번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면 너와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그렇게 한번 깨달아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절대로 뭐가 돼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의인이래요. 그래서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대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파의 이 믿음, 깨달음의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사실은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주 유형입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림주 유형 대표적인 예, 박태선 아시죠? 그 다음에 문선명, 또 최근에 등장하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명석, 보통 대학 가는 젊은이들에게 JMS라고 알려져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또 누굽니까? 예? 이만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예, 이만희 대표적인 자칭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들, 이런 재림주 계열의 이단들은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보에는 좀 요절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라고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혹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건 다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인지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의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예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 정보과에서 아주 주시하고 있는 20여 개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왜 경찰에서 이걸 주시하냐면 언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목숨 놓고 다 휴가되고 천국 갔다고 주장할지 몰라서 경찰들이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그런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있으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종말론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인자,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늘에 계신다. 이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무엇처럼 온다?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계열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신비주의 계열, 이영도 목사를 따라가는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들이 여기 신사도 계열의 이단들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베레아 선교회 그 김기동 목사 이쪽이 다 이제 신사도 계열은 아니고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역사로 계산하면서 다 사단을 추방하고 귀신 쫓는 얘기, 그래서 귀신론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베레아에서 나오는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최근에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를 하고 한기총 가입을 허락한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 부흥축 교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계열의 이단입니다. 자, 이 신사도 계열의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번영의 신학, 뭐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해야 하고 분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긍정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방향 전환을 해서 턴한 게 뭐냐면 이 신사도 계열의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냐드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캐나다 토론토 쪽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웃고 그랬다. 이게 바로 신사도 계열의 운동.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신디 제이콥스라든가 혹은 뭐 최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피터 왕나 이런 사람들을 와서 여러 번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피터 왕나 박사는 죽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아류들이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한국 통일에 대한 예언이 있다, 뭐 세계의 예언가들이 무슨 한국 통일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유튜브 혹시 동영상도 보셨습니까? 전부 신사도 계열에 해당되는 이단들의 예언자입니다. 이 신사도 계열의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특별히 환상,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도 통적으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특별히 이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면서 피터 와그너 박사가 당시에 이런저런 하여튼 뭐 진짜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12사도라고 하는 신 12사도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환상, 계시, 예언 이런 일들을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있는 자들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계시록 말씀 읽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된 사단의 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직통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또한 여기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해요. 그런데 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토론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냐드 집회에서 쓰러뜨리기를 했던 이런 것들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에서 나타나는 뭐 하나님 축복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면 인도의 힌두교의 명상 중에 쿤달린이라는 게 있어요. 요가를 하면서 그 정신 명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도입해서 기독교 명상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한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디에서 기도했더니 그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못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이 주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기에 만든지 그 목사님이 이단으로 갈 뻔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지금도 이 지역의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 특히 밤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문을 닫아놓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 보셔야 되는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별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일환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문제는 교회 일치와 하나의 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이 WCC 쪽에 이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도 물론 이 WCC,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도 이 WCC에 처음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WCC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 바로 이런 종교 다원화의 문제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WCC 가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디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 사입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물질적 욕망과 욕심, 심지어는 성적인 탐욕까지를 포함한 세상적인 욕심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단의 역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게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들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왜 터져나옵니까? 김기동 목사, 여러분들 지금 만민교회 누굽니까? 이재록입니까? 예, 등등등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에요. 이득을 취한다.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 세 번째 뭡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단의 특성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들, 끝에 있는 말씀 지금 가서 찾아보시고요. 한 절만 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9절과 10절 말씀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단,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이단인데, 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요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1절 말씀 보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차별하는 것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단은 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몇 번 권면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아예 상종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